참 사람에게는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영생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영원히 살고 싶기를 원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할 거 없습니다. 왜? 죽게 되면 다 교회로 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년 더 살으려고. 그때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입구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죽는데요. 그런데요. 더 살으려고 왔어요. 당신 지난번에 나 끝급수 줬잖아. 딴 교회 가봐. 하야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 뭐 뒤러워서 진짜 전도가 아니야 진짜. 아이 참 진짜 신경계. 사람들이 날 보면요 막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그냥 좋아하면 소주 빡빡.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니 뭐 내가 뭘 자기 보고 뭐라 했어. 자기가 그게 소주 마시다가 너 인사하고 교회는 안 나와. 다 참. 그래서 내가 또 느꼈어. 좋아하는 거하고 교회 나간 것도 다른가 보다. 그 진짜 느꼈어. 그런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고 하면 다 겨 나오면 그냥 다 한 칼에 빨리 죽게 그냥 다 한 칼에 주여 그냥 그런 날도 오는 겁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10년 더 살면 죽을 거요? 또 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또 딴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생이 필요하잖아. 그 영생을 주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안 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그만 10년을 주느니 이게 아니요. 뭘 주느니?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야. 보세요. 10년 준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는. 사람들은 부활을 원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게 부활이요. 어떻게 와 부활해야 올 거 아니요. 그렇게 노래해놓고 믿지를 않아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또 끝이 아님을 알아요. 그 증거가 바로 제사입니다.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그토록 챙기십니까? 그것은 끝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내 식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 식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이하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못했을까?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부유층 귀족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을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제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사람들은 자기 유리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과 믿음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내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옳지? 시작.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 내 편한 대로 믿어라.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고 싶거나 부활을 안 믿어지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게 되죠.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 어떻게 다시 삽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는 말인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딱 이거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예수 죽음 내 죽음은 여러분은 반응을 하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한 번 더 할까요? 아주 잘하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헛것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숨 걸고 그 사실의 증인이 되어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증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으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부활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안 계셨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여지껏 부활을 못했어. 죄인인가 봐. 우리 아버지도 부활을 못했어. 죄인인가 봐. 예수님 부활하셔서 죄가 없으신가 봐. 그거요. 부활이 죄 없다는 걸 증명한다. 시작. 그러면 바로 내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렇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의 의로움도 헛것된다. 헛것된다. 이런 모든 사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인데, 부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헛것된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잠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고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뭐 한다고 그러고? 잠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잠잔 건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저게 크리스찬이요. 죽으니라. 이게 넌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은 잘 거요 죽을 거요? 그럼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다. 또 자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는 것과 죽은 것이 뭐가 다르냐? 간단합니다.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면 자는 것이고 흔들어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면 죽은 겁니다. 할머니들은요 어떤 때 주무실 때 보면 착각을 일으켜. 요런 이게 죽은 거요 자는 거요. 어머니 아니 왜 그래야? 아이고 나 죽은 줄 알았어. 이게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이게 주무시는 모습이 혹 죽은 것 같아요. 흔들어 깨면 사신 거고 주무신 거고 영 못 일어나면 3일 있다 묻는 거요. 여러분은 죽을 텨 잘 텨? 죽을 텨 잘 텨? 일곱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솔직히 예수 믿어도 사실 안 믿고 사는 것보다 손해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도 네 박자로 따져봅시다. 첫째, 예수 믿고 수지 맞으면 1등.
두 번째, 예수 믿고 손해나면 2등. 세 번째, 예수 안 믿고 수주 맞으면 3등. 네 번째, 예수 안 믿고 손해나면 4등.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고 수지 맞으면 1등. 예수 믿고 손해나면 2등. 예수 안 믿고 수지 맞으면 3등. 예수 안 믿고 손해나면 4등인데 대개는 1번과 4번이 많아. 예수 믿고 수지 맞고 예수 안 믿고 손해나고. 성경이나 세상을 잘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믿어서 뭐 엄청 손해봤습니까? 그거 아니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본 거 없어. 구원만 받았어. 방주 지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뭐 엄청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손해 좀 보는 듯 하더니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어. 이삭이 예수 믿어서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어. 야곱이 예수 믿어서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어. 요셉이 예수 믿어서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어. 노아가 모세가 예수 믿어서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았어. 여호수아가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엘리야 뭐 다 얘기해봐. 아이고 목사님 사울 왕은 뭐 하나님 믿고 배려버렸잖아요. 시원찮게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제대로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성경이나 역사나. 솔직하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버렸다고 해봤자 그물 버린 거야. 뭐 어마어마한 뭐 버린 거 있으면 그냥 그 그물 뭐 어차피 좀 있으면 찢어져서 쓰지도 못할 놈 거. 그런데 지금 아니 솔직히 베드로가 어부로 살다 죽었으면 내가 묻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으니까 믿음의 선배고 사도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내가 그걸 존경하는 거야. 아니 베드로가 거기 어부였으면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아니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뭐 있어?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연예인 됐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연예계도 진출한 거지. 그냥 컸으면 택도 없는 소리요. 내가 나를 알아. 이거 뭘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그냥 자연인 장경동이었다면 누가 나를 거기서 그렇게 썼겠어요. 좀 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쨌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원체 잘 하니까 그거를 또 텔레비전에 불러내고 거기서도 좀 웃기게 잘 하니까 일반 방송에 불러내고 하다 보니까 연예계 진출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설교를 못했으면 뭐 인물 이것만 갖고 아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봐서 그러지요. 내가 방송국 가면 놀래요. 다 어떻게 조각으로 해놓은 거. 나는 너무 신경이에요. 여자들이 코가 다 비슷해. 어떻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없어. 응? 아니 이 집 딸이나 저 집 딸이나 코가 다 오똑오똑. 어떻게 코가 다 한 엄마가 났나. 어떻게 왜 그런가. 다 세워가지고 그냥 코가 다 세워가지고 이뻐요. 이뻐요. 응? 이뻐요. 이뻐요. 요즘은 내 인물 가지고는 연예계 진출하기가 택도 없는 소리요. 아니 솔직히 뭐 내가 인물이 좋아서 연예계에 출연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 이게 괜찮아서 간 거지. 이게 손해본 게 없다 이거요. 어떤 분은 뭐 날 보고 뭐 운동선수가 됐어도 될 거라. 나보다 운동 잘하는 애들 엄청 많어. 응? 뭐 목사님은 사업했으면 잘 됐거든. 잘 하지 허기야. 나중에 그게 잘 되겠습니까? 목사해야 될 놈이 사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놔두겠어. 다 털어 말아먹게 하지. 제가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요. 눈치를 잘 봐.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이 안 발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 터진 적이 거의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가만히 보세요. 똑같지 않아. 얻어 터진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요. 그것도 그냥 잽으로 맞으면 그냥 오퍼컷으로 터져가지고 그냥 쌍코피 터져가지고 이빨 나가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벌써 아니 적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도움이 돼야지.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손해를 봤냐? 나만 그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무슨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난 너무 놀란 게요.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 보면 남자가 180명, 여자가 180명, 딱 360명에서 6반 60명씩.
걔들 내가 사진을 180명을 다 나오고 한번 붙여봤어요. 내가 얘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얘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요 180명을 다 붙여봤어요. 근데 도저히 붙이면 안 될 애들이 몇 있더라고. 얘하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애들이 있어. 왜? 그냥 내 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하고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거 수십 년 지나 보니까 몰라봤어. 내가 몰라봤어. 실력남 내가 몰라보겠. 나야, 장 목사 나야. 나가 누구요? 나 보니까 너무 이뻐진 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나 권사야. 세상에 권사 되니까 그렇게 이뻐져. 근데요, 내가 이렇게 180명 맞춰봤을 때 등수 안에 드는 이쁜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걔가 나 좋다고 말하면 나는 그냥 그날로 장가 가고 싶은 애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애들 보면요,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이뻐졌어요.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가? 술 담배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장가를 못 갔습니까? 소 5마리 딱 키우고 뭐 아무 하자 없이.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잘 됐잖아. 자, 오히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수지 맞은 3번, 과연 그게 수지입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또 비유로 저 얘기를 가르칠 때 한 부자가 급하게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의인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착하면 네 세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딪히면 되는 것 같잖아. 저 사람은 부자여, 예수 안 믿어. 그날 밤 죽었대야. 근데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 그렇게 죄인돼 지옥 가게 생 사람 구원하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요, 딱 그리스도 한 명이면 좋겠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사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명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니느웨가 사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결국은 의인 1명이 없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의인 10명이 안 나오니까 망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300명이 있습니다.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 전국구가 47명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원불교 국회의원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의 원불교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원불교 군목을 만들었고, 그 군목 1명 때문에 원불교 교당을 군에 지었습니다. 이제 그 원불교 군목이 제대를 하고 나가면 계속해서 원불교 군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돼요. 문제는 숫자는 많은데 국회의사당에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왜 중요하냐? 지금 국회에 상당히 올라오면 안 될 법안이 계속해서 올리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차별 금지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성차별 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여. 조금만 내리면 동성연애 법입니다. 동성연애 합법화하자. 그 동성연애는 그나마 또 괜찮아.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짐승과의 결혼과 섹스를 법적으로 인정하자. 이게 호주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개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사람하고 개하고 살게 해놨더니 개가 시달려서 죽어버렸다네.
개는 애완용이고 반려동물이지 마누라용은 아니요. 시달려서 죽었대. 조금 더 내려가면 물개하고 결혼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개하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물개가 시달려서 죽었대요. 더 내려가면 자동차 섹스, 자동차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내려가면 시체 동거. 뭔 말을 더 하겠어요? 환자예요. 환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에이즈 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10,000명입니다. 등록 안 된 사람까지 치면 40,000명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에이즈 환자면 절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에이즈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합니다. 파티에서 만났어요. 눈이 맞았어요. 바로 호텔에 가서 잤어요. 다음날 남자가 없어졌어요. 얘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메모만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요. 에이즈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40,000명이 흩어져서 여자는 남자를 노리고 남자는 여자를 노리는데 불분명한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000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40,000명 에이즈 환자들의 주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 속에 그런 병이 대다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번 치료를 받는데 6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그 600만 원을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 암은 다 안 고쳐주고 내 돈으로 고치라고 그러고 왜 에이즈는 나라 돈으로 고치주냐? 뭘 잘했다고? 이게 한두 명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수만 명이 되면서 나라 예산이 수조 원이 그 치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입법해놨던 곳이 국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되지도 못할 걸 몰라고 비례대표를 찍어서 기독자유당에 던지면 뭐하냐고.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는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모자라서 저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만 물어봅시다. 자,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100개를 주었습니다. 100개를 주운 담배꽁초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개나 피워서 버렸을까요? 없는 건 아닐 거야.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은 그 담배꽁초를 예수 믿는 사람이 피운 거는 내가 볼 때 한 10개나 될까? 내가 추측컨대. 자, 말을 바꿔봅시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100명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100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걸릴까? 물론 없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숫자는 아주 적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내 평생에 음주운전 해본 적 없고 담배꽁초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술 한 잔 마셔본 적이 없고 담배 한 대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뭐 옛날에 놀았다고 그러는데 자치기 하고 놀았다. 자치기. 에? 딱지치기 하고 놀았어. 딱지치기. 나보래. 저 양반 놀았어. 옛날에 놀았어. 자치기 하고 놀았다니까. 나는 또 궁금해. 과연 신부님도 그럴까?
스님도 그럴까? 물론 그래야죠. 4월 13일은 총선 선거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골프 세계 1등 나는 나라입니다. 뭐 리디아 코가 1등 갔다, 그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그것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1등입니다. 여러 명 칠 것도 없어. 몇 명이 치고 나가면 그냥 1등이에요. 야구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을 박살냈습니다. 일본 9회 말에 요절내버렸습니다. 그냥. 축구 4강입니다. 4강.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축구와 야구를 동시에 4강 이상 집어넣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축구를 할 줄 알아야지, 야구를 할 줄 알아야지. 세계적으로 미국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독일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스케이트 여러 명 탈 거 없습니다. 그냥 김연아 혼자 연습시켜 내보내면 그냥 1등 가버립니다. 봅슬레이 그거 그냥 타다가 가면 1등입니다. 그냥 다 잘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어떨까? 수우미양가 하면 과연 점수를 뭘 줄까? 저는 솔직하게 우 아니면 미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래. 아주 집으로 가래. 그만큼 실제 점수보다 우리는 점수를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만의 잘못일까요? 깨끗한 표가, 양심적인 표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투표에 나가 찍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표는 그들의 표하고 다른 것은 솔직히 우리가 먹고 찍는 건 아니잖아. 그냥 찍는 거죠. 그냥 찍는 표가 필요해요. 왜? 그냥 찍는 표는 나은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찍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는 다릅니다. 왜? 깨끗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찍는다고 해서 되고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표가 중요하다니까. 왜? 당신 한 표지. 그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어느 당이든 꼭 돼야 될 사람을 찍으십시오. 그러나 비례대표만큼은 꼭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국회의사당에서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에 47명 예수 잘 믿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과연 정치가 지금보다 못해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계속해서 안타까운 건 지금 국회의원 10명 중에 4명인가가 전과자입니다. 물론 그 죄가 어떤 억울하고 의로운 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주운전이 억울한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꼭 여러분에게 비례대표는 5번을 찍어라 뭐 그런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찍을 거예요. 꼭 투표용지를 받고 그 사람한테 밥 먹었다고 찍지 말고, 그 사람 안다고 찍지 말고, 기도하고 사람 찍고 기도하고 당을 찍어 보십시오. 아담 하나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사당 안에도 넣어야 국회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북한이 저렇게 복잡한 데는 여러 명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한 명 때문입니다. 한 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한 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한 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건고,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었고 이번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 주님에게 감사의 기도 한번 같이 드려보십시다. 1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부활이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